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53년 만에 기도 응답입니다. 소설가 박안서의 딸 호은숙 씨는 그도 엄마의 피를 받아 수필가예요. 근데 엄마와의 이야기를 책으로 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여전히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10년 동안 자기만의 의식과 특별한 행사를 소개합니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통찰을 주었는데 10년간 12월마다 해왔던 일들이 뭐냐면 해마다 나에게 가장 중요했던 일 10가지를 뽑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에서 나오는 뉴스토픽 10 이렇게 뽑아보는 것처럼 그냥 내가 내 인생을 두고 내가 스스로 나에게 중요했던 일 10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장 특별했던 올 한 해 10사람과의 만남을 적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즐거움이 소소한 데 있었고 또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또 내가 반성할 점도 보인다는 거예요. 이 글을 제가 읽다가 내가 교회에서 귀한 시간 받아서 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까 했는데 이 굵기가 딱 다가와서 제가 수첩을 펴서 이렇게 몇 장 동안이나 나에게 의미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적어가기 시작하고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순간이 어디 있는지 떠올려 보고 또 한 가지는 나에게 소중하게 자기 곁을 내어주었던 사람들을 기억해 보면서 이 11월 올 때까지 하나님이 선하게 신실하게 내 삶을 채워오셨네, 이런 감사가 커졌어요. 만약에 여러분도 한 해를 의미 있게 마감하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추억이 되었던 10가지 만남들과 사람들과 중요했던 일을 적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알랄이 여러분의 삶에 박혀 있음을 아마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20가지를 적었는데 이 중에 내가 정말 딱 한 가지를 뽑아야 한다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감사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의 응답인데 장모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지난주 주일의 예배,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 한 주간은 저희가 이렇게 작지만 후원하고 있는 서쪽에 있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나눴어요. 7명인데 예배는 진지하고 깊었어요. 그리고 서로 식탁과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그냥 고맙고 소중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해드리고 한 주는 내가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올해부터 1월부터 교회 나가셨는데 내가 좀 두 손 붙잡고 같이 성경책 들고 좀 예배 드려야겠다 싶었는데 마침 장모님이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제가 가려고 한 주일이 마침 세례를 받는다고 하시는 때여서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을 주신다 감사하면서 토요일날 가서 장모님과 세례 문답도 함께 하고 목사님도 함께 만나고 성도님과 교제하고 주일 예배도 함께 보내는 시간을 보냈어요. 잠시 제 삶의 감사를 좀 나누면서 메시지 나누고 싶어요. 저희 장모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장모님 집에 걸려있는 사진이에요. 한번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장모님은 전통 혼례를 치르셨습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 보면 교회에서 하셨기 때문에 웨딩과 이런 좀 양복 서양 느낌이 나는데 저희 이 장모님은 약간 거창, 약간 시골 좀 느낌이 나죠. 이렇게 이 두 분이 결혼하셨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장인 어른의 삶이 좀 달라지셨어요. 저희 장인 어른은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이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리고 장인 어른도 신실하게 10대 때 신앙생활을 하셨고 20대에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교회학교 반사를 하셨고 우리 아동 목사님 지금 드리고 온 것처럼.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교회에 반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 지금 이제 80 넘으셨으니까 그 당시에 교회에서 풍금을 하셨습니다. 풍금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풍금 치던 생각나는데 이 풍금을 치고 싶어서 교회 반주자가 없으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피아노 악보를 달력에다 그려서 붙여가지고 그 손가락으로 연습하시면서 반주를 배워서 교회 반주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침례를 받으시면서 세례 문답한 것도 기억하고 또 20대 때 반사하셨던 것도 또 그래서 지금도 교회 이제 53년 만에 이제 장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옛날에 찬송가 가락이 풍금과 함께 들려온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그런 추억이 저희 장인어른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모님이 워낙 강성이시니까 가정을 지킨다는 이유 아래 이 교회를 못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도 영적인 잠을 오랫동안 자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게
신앙은 앞에서 끄는 힘보다 때로는 뒤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끄미들이 굳게 날마다 서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믿음이 없는 가족들과 함께 실족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믿음 생활 혼자 하는 분들 우리가 지켜주고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싸움이 외롭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결혼 아직 싱글이신 분들은 정말 주님을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주님을 떠나기가 실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장모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깨닫게 된 게, 장모님이 예수님을 싫어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이유가 많은 상처와 만남 가운데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편견이 거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장모님이 저희 아내도 모르는 얘기인데 이전에 교회 나갔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창 무슨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사기치고 나쁜 일하고 이웃들 이렇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거뒀다는 거야. 내가 교회 나가면 안 되겠네. 저희 장모님은 진짜 예의 바르시고 좋은 걸 주려고 하고 참 너그럽게 나누시는 분인데, 인색하고 악한 사람이 교회에 있는 걸 보면서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마음의 장벽이 되신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세례 문답 전에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 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가 실제로 복음의 문이 될 수도 있고 닫힌 문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런 장모님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끄는 실은 삶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장모님의 삶을 묵상하다 보니까 5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 위기는 뭐냐면, 첫째 아들이, 아들 2명의 저희 아내가 이제 막내딸인데, 첫째 아들이 서울에서 재수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어떻게 보면 장모님 이제 본인 중심으로 예수님 믿으면 안 돼, 뭐 교회 절대 나가면 안 돼, 이러다가 아들이 이제 재수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 말로는 그 오빠가 재수하면서 이 동생 고등학교에 엽서를 써줬답니다. 성경 말씀을 써주면서 영선아 힘내,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성경 구절을 재수 중에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 아내 친구들이 야 니네 오빠 너무 친절하다. 경상도가 친절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동생 이름으로 학교에 엽서를 말씀으로 보내오는 오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은 위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의대에 들어가서 또 그 CCC 아가페 활동을 하면서 또 의사인 또 와이프를 만나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아내한테 오빠 교회 가는지 감시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아들이 교회 다니는 걸 싫어했는데, 다 큰 아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막지는 못한 거예요. 늘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침 그 첫째 며느리가 또 장모님한테 너무 잘했어. 그래서 저한테 무슨 얘기하면, 첫째 며느리만 같으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라고 할 정도로 마음이 1차적으로 많이 열렸어요. 일단 우리 장모님의 위기는 첫째 아들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신실한 며느리를 받은 게 일단 이렇게 삶이 흔들리는 굉장한 위기였어요. 두 번째 위기는 둘째 아들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합니다. 근데 이 아들도, 둘째 아들도 육사 가서 예수님을 믿어요. 이게 또 두 번째 위기예요. 이게 아들들이 육지에만 가면 예수님을 믿는데 며느리도 진짜 신실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며느님들이 딱 붙잡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딱 남편도 붙잡고 있고, 이게 믿음이 있으니까 장모님이 자꾸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이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도 며느리도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손주들도 막 뭐 선교여행 가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 교회적인 얘기만 나오면 장모님이 끼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위기는 아내가 저를 만난 거죠. 그렇죠? 이제 지축이 흔들린 거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자녀들이, 며느리들이 굉장히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잘나 보였으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 아내 이제 그래도 교육 잘 시키고 보란 듯이 교육도 잘 마쳤으니까 이제 누구랑 결혼시키려고 했다고 했죠? 변호사나 의사나 사자, 이렇게 사자랑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어떤 전도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때 제가 그 장인어른 만나서 한 달 생활비 얼마 4인 가족이 살 수 있겠냐 할 때, 제가 그때 월급
사례비 40만 원 받을 때여서 내가 40만 원으로 생활하겠다고 얘기하면 허락을 안 해주실 것 같으니까 뻥쳐가지고 곱하기 3해서 12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했더니 장인어른이 그 다음부터 일어나가지고 장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극심한 반대가 그때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녀 성공의 우상신화가 있었는데 이 막내딸이 이 정점을 찍어야 되는데 전도사를 데리고 오니까 위기가 심했던 거죠. 근데 그것도 목사가 이제 돼서 장모님이 있으니까 장모님한테는 위기였을 거예요. 저를 만나는 게. 그러나 그 위기가 나중에 기회가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2012년이었습니다. 장모님 인생에 실질적인 위기가 오셨어요. 이거는 정신적이면서도 신체적인 어려움이 오셨어요. 약물과 병원의 치료를 받으셨지만, 물론 의사 아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그 의사 아들이 도움을 못 줄 정도로 심각한 인생의 위기와 아픔을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겪으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2012년에 훈련을 받을 때 있는데 장인 어른과 찾아오셨는데 장모님이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장모님은 일단 키는 작으시지만 우렁차고 일단 열정과 파워가 이미 아우라가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분인데 장모님이 정말 시름시름 죽어가시더라고요. 내가 약을 의지하지만 이 약이 나에게 도움을 못 준다라고 하면서 장모님이 너무 약해지셔서 목사님 저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할 정도였어요.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다. 사이가 나를 위해서 목사이니까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해달라. 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달라 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모님도 한계를 마주할 때는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아시는구나.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와 그 사랑하는 손주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본인도 부를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셨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고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보내면서 이제 거창에 가셔서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고, 교회 나가셔야 된다고, 이제 예수님 영접했지만 이제 믿음의 걸음을 내디셔야 된다고 제가 장모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성경책도 구입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으려고 했는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워낙 교회 출입을 안 해보셨다 보니까 교회 문을 들어서는 게 너무 어려우셨어요. 장모님께. 또 본인이 이렇게, 저희 장모님이 한때는 사찰도 친구한테 소개해주고 이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창에서 지금 저희 장모님의 개종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왈가닥 이렇게 한 힘 하셨던 분이 교회 나가서 머리를 주님께 엎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위기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은 있었어요. 근데 장모님 삶에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와요. 장모님은 아들이 여전히 우상이고 중요하죠, 자녀들이. 근데 둘째 아들이 군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매번 진급도 빨리 하고 인정도 받는 군인이었어요. 덕망도 있고 또 해외 근무도 하시고 파견 근무도 하시고 독일에서도 근무하시고 정말 좋은 군인으로 부끄러움 없이 생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중요한 기관에서 일도 하셨고 청와대에서 있었고 지금 또 대통령 그 용산에서 또 군인으로 대령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고 둘째 군인이었던 아들의 삶이 멈춥니다. 아들이 통화가 안 되고 연락이 닿지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군인들 사이에서 중요하게 일어났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소중했던 그 군인 아들과 접촉이 안 되니까 장모님 너무 떨고 두려우시고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이 왜 안 조마조마하겠어요? 비통한 일에 우리 장인 장모님도 많이 놀래하셨습니다. 이 일에 연루된 건 아닌지 많이 두려워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1월 장인 어른 생일 전날 이 둘째 아들 군인과 이 며느리가 함께 부모님을 급작스럽게 찾아온 거예요. 장모님 너무 놀라시면서 반가우셨죠. 연락도 안 되는 아들을 이렇게 만날 줄 놀라셨던 거예요. 아들이 그간의 이야기를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렸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믿음으로 어려운 이 시간을 자기가 버텨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장모님에게 중요한 도전을 나눕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정말 엄마 교회 다녀야 돼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돼요. 엄마가 바라는 거, 내가 잘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 그거 엄마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 그건 나에게 속한 거 아니에요. 엄마 이제 나를 위해 말고 이제 엄마에게 가장 좋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 밤에 와서 그 어머니 삶의 지축이 흔들린 그 어머니의 삶의 중심을 예수님에게 붙잡히고자 그 아들이 거룩한 도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머니 시제 모시고 교회까지 같이 간 거예요. 그냥 가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둘째 형님이 지혜로운 게 신앙적으로만 도전한 게 아니에요. 장모님이 좋아하는 돈도 지어줬어요. 이게 이 교회 나가는 약속으로 용돈을 두둑히 준비해서 그걸 보여주면서 엄마 이거 교회 나가는 조건으로 용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받으시면은 교회 같이 나가는 거예요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봉투를 또 그만큼 또 준비해서 엄마 근데 교회 나가면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데 엄마 이거 헌금 이거 깨끗한 거 잘 준비했으니까 아빠랑 나가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세요. 이 봉투를 두둑하게 2개를 또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아들이 자기를 붙잡아 줬는데 용돈으로도 주니까 이게 입을 씻을 수가 없는 진퇴양난에 이제 우리 장모님이 몰린 거죠. 근데 핵심은 우리 아들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버티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때 정말 어미 나에게 진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좋은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이 저녁에 왔구나. 그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정말 저희 장모님은 수십 년 만에 교회에 다시 이제 입성을 하신 거죠. 근데 참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때 그 거창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들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면서 전도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얘기를 목사님한테 한 일이 없는데 목사님이 우리와 똑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장인 장모님이 용돈 받아서 이렇게 교회 온 나를 목사님이 아셨나? 하나님의 초대처럼 느껴지셨다는 거예요. 서로 예배드리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 그때 아들의 도전이 이렇게 마음에 쿡 담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가신 거예요. 8주 되니까 새가족 축하도 해주더라 막 이렇게 해주시면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성도님, 제가 저희 장모님의 삶 말씀드린 게 장모님은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삶의 위기가 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와 디딤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세계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거예요. 복음이 닿았던 거예요. 내 뜻대로 되면 우리 삶에 예수님이 필요 없을 텐데 내 한계를 마주함으로 내 힘으로 내 중요한 것들을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손주가 지금 이제 수능 봤거든요. 저희 장모님 수능 기도회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벽 예배 지난주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물론 지금은 바라는 것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지만 하나님이 그 어린 기도도 저는 응답하실 줄 믿어요. 그 기도의 손길이 귀하니까. 근데 제가 이번 안식 주기간 동안 아브라함을 좀 묵상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삶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다 위기를 통해 믿음이 강해졌더라고요. 아내를 뺏기는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가업과 내 재산을 지키시는 분인지를 알았더라고요. 걸음마다 위기의 아픔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버티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결국 모리아산까지 가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실은 우리 여기 말짱해 보이지만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위기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주님 만나서 여기 온 거 아닌가요?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잘 됐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고 내 의지대로 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보면 위기가 기회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위기가 기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오늘 우리 승주 목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실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위기에서, 고통에서 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우리 성도님 오늘 올 때 낙심이 되고 힘드셨어요?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심을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장모님의 세례식 이야기로 하고 싶어요. 지난주가 세례식이었거든요. 저희 가족 모두 기도했어요. 아내는 27년 동안, 저는 18년 동안 장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고 늘 새벽 예배 때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중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이름 부르짖을 때 이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될지 실은 목사인 저도 너무 막막하고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장모님이 살기, 혈기 그거를 한번 맞아본 분들은 내상이 엄청 세기 때문에 이 목사도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저희 장모님 처음 만났을 때 진짜 생 고구마 중에 생 고구마였어요. 그래서 고구마가 익으면 젓가락이 들어가는데 우리 장모님은 젓가락에 부러지면 부러졌지 이 고구마가 익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장모님이 기도하는데 아멘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리고 세례문답 받으시는데 이 고신측 교회였는데 세례문답 책자가 있는데 어려운 교리는 잘 이해 못하시고 이제 장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집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간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전에는 막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하나님 섬기는 거 되게 싫어하셨는데 우리 장모님이 헌금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 보면서 야, 우리 장모님도 익을 때가 있구나, 젓가락이 들어갈 때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이건 진짜 기적이야. 진짜 변여사가 주님께 돌아온 거는 이건 진짜 그냥 그 강력한 파워 울트라를 가족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장모님의 세례식이 있기 전부터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셨어요. 장인어른이 제 옆에 계셨는데 장인어른이 예배 시작하면서 계속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53년 만에 기도가 응답되었다. 내가 결혼하고 변 여사를 만나고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기 원했는데 그날이 반세기가 지나서 80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 그리고 그냥 눈물을 닦으시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눈물을 받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하늘에서 화답하고 노래할까. 저도 같은 감사가 있었어요. 장인 어른이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무슨 소원이 있겠냐. 장모가 예수님 만나서 너와 함께 천국 가는데 나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은 우리 모두도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가족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나의 가족도 같이 알고 나의 자녀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그 일이 참 어렵고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53년 만에, 제가 제일 길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17년 만에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실은 그래서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감히 위기를 당신 안에 기회로 만드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우리는 열린 문으로 나아갈 거예요.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해주시는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3절 4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 위해 어떻게 하라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절 이것을 얘기합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근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믿는 우리가 먼저 도구와 간구와 중보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그 영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돌이키게 해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요,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굵은 선을 그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 가운데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올리브 그라운드를 주셨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설교 준비하는데 목양실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교회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이 건물, 이 밭을 갖고 있는 주인이 이제 5명이, 이 사모님까지 하면 총 6명이 묶여 있는데 이제 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 6m 도로를 내주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교회 마당이 다 우리 게 아니고 법적으로 보면 이게 도로예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행원교회가 이 부지를 살 때 돈이 너무 없어서 구청인가 시청이 얘기해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6m를 도로로 빼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밭 주인이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6m 도로에 공사장 출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이제 교회가 주차도 못하고 아이들 안전도 좀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도 치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순간적으로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건 우리 도로가 아니니까 내줘야 되는데 이 집주인과 이 공간을 같이 사용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혼란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공사가 안 되더라고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근데 2024년부터 교회 미래 논의를 해나갈 때 공간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몇 군데 인테리어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들락날락 센터 이후에 빨리 이렇게 공간에 대한 고민이 나올 줄은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출발로 최소한의 땅을 구입해서 건물이 언제 지어질지는 모르지만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건 분명히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 주인이 이 교회에 인접해서 하려면 이 옆에 땅밖에 없고 저 옆에 땅은 나라 땅이니까 팔지를 못하니까 이 주인의 마음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떠보려고 이제 주인을 만났습니다. 새와 수복에서 만났어요. 이러한 일로 좀 만나고 싶다. 주인 대표와 함께 만났습니다. 근데 저의 말을 듣더니 그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원하는 대로 평수를 잘라주겠다는 거예요. 땅 주인 5명이 모두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의견만 개진하려고 했는데 이미 자기 쪽에서 의견을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6m 도로를 우리는 이렇게 나눠서 이쪽 부분만 저희가 살려고 했는데 그러면 교회가 진출입과 우리와 공간을 사용하고 워터파크도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차 문제와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땅을 이렇게 끊어서 도로를 우리에게 내어주지 말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나중에 저쪽 큰 도로에서 집을 낼 테니까 땅을 이렇게 잘라서 이쪽을 교회가 가지십시오. 그러면 이 6m 도로를 교회가 온전히 사용하고 워터파크든 주차 문제도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도로를 내서 집을 지을 테니 교회가 좋은 대로 이걸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왜냐하면 우린 이 도로를 그들에게 내어준다는 생각이 잡혀 있었는데 그들이 먼저 이 도로가 교회가 온전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제안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훅 들어와가지고 놀랐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땅을 살 수 있지 않다. 우리는 빚도 많이 있고 교회 논의 과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재직회도 통과해야 되고 또 대출 과정이 한번 받아봤더니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서 지금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도 교회가 다이다이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모든 장로교는 그 제주노회 유지재단 이사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공적인 이사의 허락과 통과도 받아야 된다. 또 대출을 받으려면 교회 여러 시스템과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모두가 우리 교회 편의를 봐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때 잠언 21장 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볼목과 같아서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새 번역은 더 정확히 번역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의 마음은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이 논의 시점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때 24시간 찬양 예배 때였거든요.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인데 주제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37편이었어요. 37편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37편 12절 말씀이 잘 박힌 못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겠구나라는 응답으로 다가왔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우리보다 더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이 기업과 땅을 줘서 우리가 믿음의 공간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 유업을 땅으로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생각보다 쉽게 나왔고 일찍 우리가 기간을 많이 들였는데 더 한 달 일찍 땅 주인에게 드릴 수 있었어요. 제가 이번 안식주 기간 동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올리브 그라운드에 대한 비전을 더 선명하게 해주셨어요. 들락날락 센터가 마을과 이웃을 위한 선물과 놀이터 공간이었다면 이제 이 올리브 그라운드는 이 이름처럼 올리브, 오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공간이지만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되길 정말 원하시는구나. 이 공간은 이제 믿는 사람들을 위한 특화된 공간이 되겠구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온전히 누리고 그것을 세상에 유통하는 하나님의 10대와 20대들을 세우는 공간이 되겠구나. 이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행원에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 뿐만 아니라 제주와 한국 열방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수련회와 어떤 제주도 심과 회복을 위해 올 때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담은 떨기나무 같은 공간이 되기를 원하시겠구나. 이 꿈을 품으면서 너무 행복해졌어요. 우리가 이 센터를 지을 때 우리만이 아니라 공적인 선물이 되기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올리브 그라운드 땅과 이제 건축을 하게 하신다면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게 우리만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들이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예배하는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정말 유통이 되어서 그 문화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대가 길러지는 곳이 되기 원하겠구나. 이 꿈을 품으면서 너무 뜨겁고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문구도 생각나는데 다음 세대가 지금 대세가 되게 하라 라는 마음도 다가왔어요. 우리가 늘 다음 세대 미루는데 다음 세대가 지금 여기 우리 모든 교회의 핵심과 중심이 돼야 된다는 마음도 주셨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양해를 부탁드려요. 우리 행원교회는 그 포커스 이제 에브리싱이라고 우리는 집중해서 모든 걸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사역을 하고 싶어도 실은 한 가지 집중해서 모든 걸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싶어도 그 사역을 못하고 좀 양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가 지금 대세가 되게 하려면 그들에게 힘을 쏟아도 우리가 100개를 뿌려도 실은 10개, 5개밖에 못 거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다음 세대들 위해 눈물을 많이 흘리고 뿌렸는데요. 그 중학교 되면서 유출이 너무 많았어요. 고등학교 되면서도 많아요. 또 대학교 가면 쓰나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다음 세대 하나 포커스에 맞춰도 모든 걸 이룰까 말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가 늘 대세가 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에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리브 그라운드와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왔던 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생각해 보게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앞으로 이루실 일을 보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보는 거예요. 제가 이 2주 동안
교회 안에 믿음의 흔적을 살펴보았는데 이 8년의 시간을 다 돌아볼 수가 없어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2018년 제가 부임 2017년 12월에 했으니까 2018년 동안 하나님 우리 행원교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다시 묵상해야겠다라고 싶었어요. 살펴보았는데 2018년 1년 동안 아이들을 위한 크고 작은 행사를 38개나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사역자가 저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혼자 청소년부 설교하고 아동부하고 뭐 다 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함께 했지만, 근데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추억의 경험들을 엄청 많이 쌓아갔더라고요. 아이들과 친밀감을 많이 나눴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권유식 집사님한테 제가 런닝맨을 보고 인간 컬링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인간 컬링이. 우리는 아이스하키장 이런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라이를 사가지고 바퀴를 4개 달아가지고 나무 해가지고 끌어가지고 이렇게 그 라인까지 누가 먼저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있는데 얼마나 해맑아요. 유재리 집사님 뿌이하고 있잖아요. 나를 잘 밀어달라고. 그래서 장로님과 젊은 집사님들이 밀어가지고 저 라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노는 추억과 정서를 끊임없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4월 달에 부활절쯤에 우리 지역 아이들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다가 장로님들과 5m, 3m짜리 트램폴린 2개를 설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애, 큰 애들 서로 다칠까 봐 5m, 3m짜리 트램폴린을 처음 하면서 저희 아내가 아이들에게 피자 주고 먹을 거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과 친구했던 것들을 2018년에 끊임없이 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놀란 게 난 설교 준비를 언제 했을까? 토요일 날 제가 막 서귀포 가 있고 축구장 가 있고 제주시 가 있고 정신이 없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일을 너무나 벌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2018년에 어떻게 다음 세대와 마을을 위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단순했어요. 나에게 지금 여기 주신 것을 순종하며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구나.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5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떡이 있을지라도 돈이 있을지라도 부족하겠습니까?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할 때 주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근데 거기에 응답한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행원교회가 셈하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주판을 튕기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유통할까? 하루하루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점을 선으로 만드시고 선을 면으로 만드시고 면을 공간으로 만드시는 게 이 1년 동안 느껴지더라고요. 그 1년이 지나고 마을의 아이들이 다 교회에서 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순종했기 때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으신 분들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구하세요. 여러분 너무 많이 재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잰대로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제가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응답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제가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요 교회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세매야 될 게 많아요. 그게 제가 두려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어떤 인간적인 시선을 더 두려워할까 봐. 초창기에는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주님만 의지해서 심플하고 단순하게 내어드리면서 나아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지금 내가 너무 여러 가지로 얽혀 있을까 봐 그게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심플해집니다. 주님이 찾으신데 나 이거 있잖아. 그래 드리면 되겠지.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통법을 많이 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순전하게 당신을 보여주시기가 어려운 우리의 복잡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 말씀을 또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올리브 그라운드를 믿음으로 준비하고 심을 때 여러분 그 일부분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몫으로 차지하세요. 여러분이 드리고 심은 것만큼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창출될 때 그 이야기를 여러분의 것으로 가주세요. 여러분
자기의 빵과 물고기를 드린 아이가 12광주리의 주인이라는 거 아세요? 제가 묵상하다 그게 놀랐어요. 왜요? 그 소유권은 누구예요? 자기가 드렸으니까. 여러분, 이게 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님이 경기도 단월교회에서 사역하셨을 때 그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사역하시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제가 청소년 때 그 교회 수련회 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제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눈물로 심고 기도한 곳에서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심어보세요. 드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께 나아올 때 그 기쁨과 보람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시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심플하고 단순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오병이어의 단순한 순종, 또 하나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게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는, 우리 삶에 여시는 일은 하나님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뭐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더풀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헤아리지 못하는 위기를 넘어서는, 위기를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는 기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이 평안과 소망을 알기 위해서는 따라오는 구절이 12절 13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예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보이리라.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배운 가장 첫 번째 지혜가 부르짖는 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깨워 기도하는 당신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3주 전 김영교회 오후 예배에서 100주년을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3시 20분에 맞춰야 되는데 4시에 끝냈어요. 그냥 막 설교했어요. 그냥 막 설교했어요. 성도님들이, 어르신들이 많았지만 우시면서 말씀에 응답했어요. 제가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메시지 이후에 장로님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어요. 청소년 사역으로 계속 헌신해온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장로님이 저에게 하신 얘기가 행옥교회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행옥교회 어른들 사진들과 행사 모습을 보니까 어른들과 아이들이 늘 끊임없이 함께하고 있는 그 공간과 품을 나누는 게 너무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어른 옆에 아이 있고 아이 옆에 어른이 있고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그 모습이 너무 교회에 울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니스트리로서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실은 내 품과 내 곁과 내 공간을 끊임없이 다음 세대와 나누면서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이 말하는 게 가장 부러웠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품고 우리 다음 세대와 믿음의 1세대를 품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을 멈추지 않는 그 모습에 자기가 정말 다음 세대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 돈이 없다, 뭐가 없다, 공간이 없다가 아니라 실은 그 아이 한 명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깨어진 마음을 가진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다음 세대 100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말씀하셨을 때 맞습니다. 한 아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지는 그 순간이 실은 다음 세대 사역이 되어지는 공간입니다. 근데요, 이거는 행운교회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존해야 될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제가 늘 해년마다 읽는 그 2026년 목회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석을 해봤더니 한국교회의 기도의 영성이 심각하게 낮아졌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작년에도 그랬지만 그 유반젤리즘이라고 해서 요즘 유튜브가 모든 은혜의 수단과 통로가 되기 때문에 찬양, 기도, 말씀 이런 걸 다 듣는 거는 너무 커지는데, 한국교회에 현저하게 들어오는 게 뭐냐면 기도실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영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도원의 영성도 없어지고 부르짖는 영성도 없어지고 하나님께 은밀하게 나가기보다는 그냥 좋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틀어놓으면서 그냥 은혜의 수단들로 대체하는데, 갈급해서 하나님께 단독자로 나가는 기도의 영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 간구의 영성을 하나님께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건강함이, 우리 영성이 살아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53년 만에 당신의 아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과 체험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은혜 역사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드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은혜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수록 실은 그 삶이 재앙일 수 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단순함과 그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또 당신의 역사를 우리 삶에 펴 내려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처음 마음으로, 처음 겸손함으로, 그 한 소년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세워 주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창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내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당신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좋으심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손길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 영광 간구 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안귀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이 비춰주시니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작은 목소리로 고백해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이 시간 인생의 약함과 깨어짐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다. 너가 내게 부르짖고 간구하면 내가 너를 찾고 만날 것이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고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기도의 영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간구할 수 있는 당신의 아들 딸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우리 삶에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눈물에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당신의 아들 딸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온갖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은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입니다. 주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어린 소녀의 그 단순한 드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이 예물과 함께 자기 삶을 드리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삶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에 모일 때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감사를 품고 나아오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기 원하는 당신의 아들 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